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실한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편에 서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상황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무서울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쭉 읽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그의 대적들이 자기를 먹어 삼키려고 한다고 고백하고요,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불평할 만한 상황인데 다윗은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고, 누구나 다 의심할 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확신하면서, 누구나 다 조급할 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침착해진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또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다윗의 용기를 한번 배우길 원하는데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삶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 나의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그의 빛이다, 그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엄마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빠의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최선을 목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여러 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곰이고 사자고 만만한 상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마다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왕이 된 다음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블레셋의 대군, 여러 나라의 군대 할 것 없이 정말 목숨 걸고 전쟁터에 수없이 나갔는데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대적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나운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 군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짐승, 군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짐승들을 경험해 봤어요. 짐승과 싸워서 이겨봤어요. 실제로 군대와 싸워봤어요. 군대와 싸워서 이겨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비록 짐승같이 달려들어도, 군대와 같이 나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습니다. 짐승 이겨봤어요. 군대 이겨봤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이미 경험적으로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역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뭐 학생들도 있고 뭐 하지만 여기 이제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또 어머님, 아버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들다. 이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 언제 지나가나? 하루가 1년 같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곤욕인데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위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다 극복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대로 전해지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다윗을 용감하게 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다 이겨낸 다음에 간증하지 마시고 지금 간증하세요.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비록 지금 몸이 연약하나 과거에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겁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말고요.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기억하며 간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용기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의 경험,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오늘도 내가 용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결은 순수한 신앙적 열심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 한 가지를 구합니다. 소원 한 가지를 구해요. 그리고 이 한 가지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아마 그는 이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전에 거하는 그것이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구했던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구했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에게 처한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장막에 감춰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신대요. 적들이 공격할 수 없게끔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무서워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전 안에만 거하면 돼요. 하나님 계신 그곳만 지키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예배자였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 전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역전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 가지 일을 결단합니다. 뭐예요? 뭡니까?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그 고백을 동일하게 품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 할 일 없어서 오셨나요? 그럴 리가 없죠. 평안하기 때문에 오셨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평안하기만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일이 없어요.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요, 각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느껴질 만한 어려움을 하나씩은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빠요. 숨막히게 바쁩니다. 한국 사회보다 더 바쁜 곳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도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오셨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위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나의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목마른 심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이 꼭 이 예배당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감격, 그 평안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배에 중독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심지어 마약, 성공 이런 것에 중독돼서 살아갈 때,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도 거기에 미혹되어서 똑같이 술 따라가고
똑같이 담배 따라가고 똑같이 성공 따라가고, 그래서 여호와 찾는 일들이 줄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만큼은,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만큼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중독되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는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 저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에바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 역시 한계가 있죠. 다윗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의 이 확신이 탄식으로 바뀝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도 읽을게요. 시작.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도 인간이죠. 그래서 다윗이 비록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여전히 용기를 낼 수 있었지만,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힘에 한계가 오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확신이 탄식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해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8절.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환난 날에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를 겪을 때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함께 하실까? 나 떠나신 거 아닐까? 나 버리신 거 아닐까? 다윗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8절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때도 내 얼굴을 찾으라. 여전히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언제까지요? 보일 때까지요. 여호와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찾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비록 상황은 하나님 기도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힘도 다 떨어졌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그때에 그 환난 날에 내 얼굴을 찾으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해보고 하나님 나 만나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나주실 생각이 없었으면 왜 이렇게 명령하시겠습니까? 내 얼굴 찾으라 뭐 숨바꼭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굴 구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보일 때까지요. 믿어질 때까지요.
탄식이 다시 확신이 될 때까지요. 불평이 다시 감사가 될 때까지요. 조급함이 다시 신중함이 될 때까지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겁니다. 더 가능하다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삶의 차이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셔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기도로 승리하리라 결단하시는 겁니다. 자,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예요?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달력 제일 왼쪽이 몇 요일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 나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동행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죠. 자, 한 달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1일이죠. 매월 1일이죠. 이번에 감사하게도 6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다 가지고 나오세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에 저 왜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큰일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성찬까지 지금 집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제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번 한 달 첫 번째 토요일 다 모이셔서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제 삶에 정말 분주한 일들이 많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 상태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얼굴을 찾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자리로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매주의 첫날을 기도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환난 날에 내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다윗의 이 기도가 정말 절절하고 그리고 그 환난 날에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사랑 중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막 싫어서 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도 다윗의 아빠나 엄마가 다윗이 싫어서 버리고 이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다만 부모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다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경우는 그거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부모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부모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거는 뭐 다윗의 아빠 엄마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비록 절망적이고 내 감정은 비록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시다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각에서 오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딱 한 가지를 구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7절에서 내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단 한 가지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한 가지는 죽기 전까지 다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도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살아있네, 나 기도할 수 있네, 그럼 나 살아있네, 나 예배할 수 있네, 나 살아있네, 나 하나님 여전히 찾을 수 있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전 지금 교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개그맨 조진세 씨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핑계예요. 그거 다 핑계입니다. 그거 다 핑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한, 숨을 쉬는 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이유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그리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것의 근거에서 다윗은 기도했고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확신이 탄식이 되는 순간이 있었지만 다시 기도를 통해서 그 탄식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때 이 다윗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힘들고 지치고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구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 계속 하나님 임재 가운데만 머물게 해주세요. 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서 역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또 한 번의 경험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이 주변에 낙심한 우리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이번 남은 한 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여전하나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하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를 나도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남은 한 주도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